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은 양 드라크마 비유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절로 24절은 첫 번째로 집 밖의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자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챙겨서 아무 간섭도 받지 않는 큰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랑방탕하여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자신을 품꾼으로 삼아달라 고 말해야겠다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달려나가서 아들을 가슴에 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여라 말을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잃은 자의 고통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인생은 어땠나요? 첫째로 13절 허랑방탕했습니다. 그가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갔는데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아버지 곁에서는 그가 마음대로 돈을 쓸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먼 나라로 갔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나는 다를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정욕을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면 결국 죄를 짓고 고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 재물을 잃고 궁핍해졌다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를 떠나올 땐 의기양양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을 잃고
잃고 흉년이 들자 궁핍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살아요. 자신은 성공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 돈이 있든 없든 그 자체로 낭비하는 인생이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궁핍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15절 돼지를 치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어서 먼 나라로 왔죠. 자유롭게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이방 나라 사람의 종이 되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긴 일이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막장의 인생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거부하면 세상의 종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게 됐는데 결국 돈의 종이 되고 음란과 쾌락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16절 주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넘쳐났죠. 그러나 빈털터리가 되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관계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은 돈이 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재물을 잃으면 결국 처절한 위로움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궁핍하게 되고 세상이 종이 되고 외로움과 고독한 인생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이 네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저도 이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참 아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들이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17절 자신이 외롭고 불행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참한 고통 속에서 비로소 그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고난의 칼바람이 그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18절이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고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19절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사는 길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삼아달라 말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는 일어나서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탕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고 가장 극적인 순간인 거예요. 아버지께로 되돌아간 이 탕자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던 아버지가 멀리서 한 거지가 돌아오는 걸 보고 보자마자 즉시 그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가 고백하기도 전에 그는 아버지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탕자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용기를 내서 돌아왔는데 만약 그가 자존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곳에서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후회한다 하더라도 운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앞으로 어떤 죄를 또 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자책하고 후회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라는 거예요.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버지가 날이면 날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 이자나 저자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도 알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아가는데, 죄가 뭔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심판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갑 하나만 잃어버려도 가슴이 아프죠.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키우던 강아지만 잃어버려도 전단지를 돌리면서 그 개를 찾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은 오월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실종자의 부모는 전단지에 인쇄된 아이 사진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짓 이겨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슬픔과 죄책감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생업을 포기하고 자녀 찾기에 나서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잃어버린 아이를 찾지 않고 새로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고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죄와 불순종함 가운데 제멋대로 살다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결코 전도에 무관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한인교회가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25절로 32절인데 집 안의 탕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큰아들은 어떤가요? 아버지를 잘 섬겼고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둘째 아들을 받아준 그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큰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죠.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도 화가 나지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자기 재산을 나눠 주어야 할 까봐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맏아들에게 나는 늘 너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인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집안의 탕자가 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맏아들은 선민 유대인을 상징하고 돌아온 탕자는 천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을 막았어요. 죄인들을 영접하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잘못을 시인했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며 참 아들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자기 욕심을 숨기지 못해 아버지의 사랑을 조롱하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는 집 안에 있는 탕자였고 진정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맏아들은 매주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불신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얼마든지 첫째 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는 않지만 3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으면서 괜히 전도하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고 전도에 무관심하며 다른 사람이 애써 전도하여 교회에 데리고 오면 이들을 따돌리고 소외시켜서 결국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도 역시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판단하며 정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형제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집안의 탕자로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은 자의 고통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집안의 탕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